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사랑하는 하느님,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느님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록 20번 체험담 2005년 7월 명동성당 교육관에서 박 선생님의 피정에 참석하고 있었다. 피정 끝에 선생님은 치유기도를 시작하셨고 바오로 형제님은 도미자매와 함께 선생님을 돕고 계셨다. 나는 팔이 아파 1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했으나 잘 낫지 않았다. 오른손을 조금밖에 움직일 수 없어 왼손으로 일을 대신하면서 지내는 동안 침을 맞고 손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었으나 팔의 통증은 항상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였다. 바오로 형제님이 옆에 자매님을 안수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내 온 몸이 비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팔의 통증이 가시지 않는가. 바오로 형제가 나를 안수하기 시작하자 나는 쓰러졌고 곧 두통이 시작되었다. 바오로 형제님이 다시 안수하기 시작했고 두통도 사라졌다. 나는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내 마음의 우울증도 사라졌다. 목록 21번 체험담 2005년 7월 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감히 제가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저희 제주로 보나 저의 모든 면을 보더라도 너무나 부당하지만 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큰 체험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 24시간을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었고 주님과만 단둘이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에서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 길을 찾는다는 것이 힘들고 부당하다고 느꼈었고 마음만 간절했고 그러나 많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번 박 엘리사벳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2박 3일 피정 후로 제 마음속에 갈증을 풀 수 있었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성녀 소아데레사의 책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녀의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더 사랑해 드리려는 그분의 모습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저의 하루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주님께 인사드리고 귀한 시간, 귀한 선물,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저의 가족을 주님께 봉헌하고
맡겨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밥을 할 때에도, 먹을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빨래를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모두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하고 기도로 봉헌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쉴 때에도, 잠을 잘 때까지도 모두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생활을 하다 보니 제 생활은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늘 주님과 사랑을 속삭인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부러운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오직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의 제 모습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성격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으며 격정을 터뜨리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많은 악습 중에 가장 큰 악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기특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멀었지만 많이 더 노력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면의 격정까지 모두 쓸어낼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남편의 말에 전에는 한 번을 참기가 힘들었지만 두 번에 한 번은 참아지고 세 번에 한 번, 네 번에 한 번, 갈수록 화내고 투덜거리는 횟수가 줄어들어 갑니다. 제 남편 얘기로는 아직 멀었지만 전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전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의 뜻만을 따르기로 늘 어떤 날은 매일, 어떤 날은 특별하게 주님께 봉헌하고 맡겨 드렸거든요. 또 주님께서는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은 죄로 주님께 너무나 많은 고통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제 작은 행위로 주님을 사랑해 드리고 싶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을 웃으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주어지는 일상의 모든 것들 안에서요.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제게 주실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충실하게 항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박엘리사벳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느님 안에서 충실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저의 삶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를 끊을 수 있고 급한 성격과 정의감에 불타서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했던 것과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려고 했고 다 가르쳐 주려 했던 것 등등이 침묵과 절제와 인내로 바뀌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목록 22번 체험담 2005년 9월 주님은 모든 찬미와 감사, 영광을 받으소서. 29세 때 저는 갑자기 큰 영육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산더미 같은 허무와 크나큰 공허의 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불청객의 이름도 알 수 없는데 머리는 가득 차 터질 것 같고 숨도 쉴 수가 없이 어렵고 온통 미지의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가장 쉬운 일도 자신감이 없고 이제는 바보가 되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음을 알았는데 모든 게 정지되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데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으나 물고기에게 물에 대해 특별히 할 얘기가 없듯이 이 세상에 물들어 온갖 죄를 무감각하게 즐겨온 제 영육에게 이제는 그만두라고 하는 애원이었다고 후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누워있다시피 한 저에게 친구의 초대로 사전 지식도 없이 피정을 참석할 수 있는 기회에 성가를 부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하고 성혈로 씻어 새롭게 하셨다는 규절에서 제게 주는 말씀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저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총 고백 성사를 보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며 전에는 죄라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주 분명하게 생각나고 쉴 새 없이 눈물 흘리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노래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신 자상하심이 저의 인생을 바꿔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공짜로 선물을, 은총을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절대로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예레미야 31장 3절 그러한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며 사는 것이 사는 목적이고 기쁨, 행복이며 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세상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볼 수 있다고 하지만 힘써 노력해보면 대인관계, 사회적인 위치,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 열등감에서 비롯된 건방짐, 잘난 체함, 거만, 교만, 완고한 고집 등이 마음속에 깊이 함께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내 영혼의 비참함을 보고 타인을 바라보는 자세가 변화되고 하느님의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에 놀라고 감사하며 찬미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5년 전에 알게 된 멕시코의 신비가 콘셉시온 데 아르미다는 제가 구체적인 회개의 의미를 알고 살게 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비참함이 부끄럽기 때문에 할 말도 없어지고 많은 감사함이 대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직접 말을 건네시는 주님으로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일들로 나에게 많은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앞으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까 궁금해하며 사는 것이 곧 희망을 주님께 두고 산다는 것도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오로지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느님의 능력에 놀라고 고마워하며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삽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잠언 16장 1절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모든 것은 오로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깨우치고 나는 뒤서고 주님을 앞세우고 따라갑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게 되리라. 요한 12장 26절.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소서. 알렐루야. 목록 23번 체험담 2005년 10월. 우리 식구는 매년 가족 휴가 때마다 산이나 바다로 가는 대신 역사적인 곳들이나 박물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애들 아빠는 우리의 휴가는 휴가가 아니라 수학여행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큰딸 프란시스가 중학교 1학년 되던 때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뉴욕주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차를 타고 구석구석 구경을 다니다가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방에서 삽니다. 그때 당시는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대학 진학 문제는 너무 먼 앞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딸 프란시스는 그 여행 이후로 자신의 꿈을 예일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학교 공부, 대학 입학시험 준비, 스포츠, 그 이외 여러 과외 활동들에 신경 쓰고 그것들을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는 8학년부터 12학년,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년 약 700명에서 4년간 계속 1등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가 대학 입학시험은 9학년, 즉 중학교 3학년 때 연습책 몇 권을 사가지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몇 달 동안 흔한 학원 가까이 가지도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학년 말에
그냥 연습 삼아서 시험을 한번 치루어 보자 하고 국가 대학 입시고사 SAT를 보았는데 뜻밖에도 모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점수들은 12학년, 곧 고3 학생이 받으면 미국에서 제1위인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들이었습니다. 점수로만 따지면요. 그러나 이런 대학에서는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공부 점수만 가지고는 합격하지 못합니다. 프란시스가 이런 우수한 점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예일대학 입학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에게 말하기를, 알다시피 예일대학에는 합격의 가망성보다 불합격의 가망성이 훨씬 더 많은 대학이니 입학이 안 되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대학 입학을 기도의 지향으로 포함하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좋다 하여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 입학 원서를 낸 학생들 중에 약 3,500명이 대학 입시국가고사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이 아이비리그에 속한 각 대학마다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들만 약 3,000 내지 4,000명씩이나 입학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공부 이외 여러 가지 활동 또는 봉사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는 지도자 양성을 주력하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활동, 봉사, 경험을 뛰어나게 잘해야 하는데 우리는 작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런 과외 활동을 할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로 프란시스가 실망하길래 제가 권하였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하니 그냥 주저앉지 말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과 함께 길을 찾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찾고 있던 중 전 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박물관에서 방문자들의 안내원으로 자진 봉사할 수 있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과 성모님의 안배이셨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일하는 다른 자원봉사자 안내원들은 거의 모두가 전문인 직업에서 은퇴하신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 우리 프란시스를 많이들 귀여워하여 주고 아껴 주었습니다. 프란시스를 이 박물관의 소중한 아기라고 부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배우고 봉사하고 뛰었습니다. 이 안내 봉사는 약 20명씩 짜여진 방문 그룹들에게 박물관을 안내하며 박물관에 대한 것과 전시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역사적인 것들을
약 40분 동안 설명하는 일이었으며 이것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이것이 예일대학 입학 원서에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박물관에서 같이 봉사하시는 한 분의 소개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워싱턴 DC도 아니고 큰 도시도 아닌 이 작은 곳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던 것은 역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성모님은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게 조용히 우리를 예일대학으로 안내하시고 준비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는 학교 수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 등으로 너무 시간에 쪼달려 시간을 상당히 유용하게 써야 했습니다. 옆에서 볼 때 딱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도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니던 매일 새벽 6시 반 미사는 거의 빠짐없이 9년을 다녔고 매일 가족 묵주 5단, 주일 미사는 물론 일요일 기도회 등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였지 부모가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매해 사순절 제2수요일은 프란시스에게 1년 중에 아마도 가장 고민스러운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미사를 참석하고 학교에 가는데 제2수요일에는 이마에 재로 그려진 십자가 크기가 약 3cm가량 되게 크고 제 색깔도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마에 꺼멓게 묻은 재에 신경이 써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창피스럽게 제가 묻은 대로 학교에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우고 가면 하느님 앞에서 비겁한 자가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혼자 망설이다가 결국은 다른 해와 다름없이 용기를 내어 이마에 제가 묻은 그대로 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이고 공립학교라 이 죄에 대하여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저 아이는 아침에 세수도 안 했나 하는 표정으로 본다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놀린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웃으면서 그래, 오늘 내가 난로 안으로 넘어졌었어 하고 농담으로 받아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매해 사순절의 제2수요일은 이렇게 어렵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자랑스러운 모습과 밝은 표정으로 확 변해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진지하게 그 죄에 대하여 물어보면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가톨릭 교인들은 학생들은 죄를 보고 자기도 오늘 성당에 가야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이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하는 프란시스를 몇 년간 보아왔던 그 학교 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를 이젠 신앙생활을 확고히 하는 학생으로 인정들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학교 문제도 바쁘고 중요하였지만 신앙생활도 동시에 열심히 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대학 입학 원서를 내야 할 때가 닥쳐왔습니다. 이때부터 하느님께서는 그동안 하루에 주어진 의무와 신앙생활을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프란시스에게 보상을 하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드러나게요. 엄마인 제 마음에 하느님께서 프란시스를 혹시 예일대학 쪽으로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부터 분별하면서 그것에 따라 일을 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늘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따라갑니다. 예일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 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잘 끝마치고 합격 결과 나올 때까지 석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적 점수들은 거의 만점이고 고등학교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하였지만 그것에 모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석 달은 참으로 초조하고 무척 긴 세월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했고 하느님께 매달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한 우리 프란시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위로할까 하는 생각 등으로 가족이 모두 초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는 예일대학 역사가 304년인데 그동안 지금까지 예일대학 입학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합격자가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도 무슨 이유로 입학을 못하였답니다. 이런 도시에서 공립학교, 그것도 과외 공부 한 번 한 적 없는 프란시스가 하느님과 성모님의 뜻인 것 같이 분별되어 무조건 예일대학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우리 가족들의 심정은 하느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삼 체험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프란시스와 부모,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조기 합격자 발표가 12월 16일 2시에 인터넷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시가 가까워졌을 때 프란시스한테 연락이 올까 하고 한 손엔 전화기, 다른 손엔 묵주를 들고 기다렸지만 정각 2시가 되어도 무소식이었습니다. 2시 2분이 됐는데 역시 무소식. 결국 2시 3분이 되니까 전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생각에 3분씩이나 지난 후에 연락이 오는 것 보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프란시스를 어떻게 잘 달래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엄마 나 예일에 합격됐어 하는 흥분된 넘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느님, 성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 계속 입에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생각에 와, 심장마비는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란시스는 조기 입학자로 합격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정규 합격자들은 4개월 후인 4월 달에 발표됐습니다. 금년 예일대학 경쟁률은 미국 전체에서 제일 높아서 지원자 19,451명 중 1,300명이 입학되었습니다. 우리 프란치스가 이런 상황에서 조기 입학자로 합격된 것은 하느님의 역사였습니다. 프란시스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하느님과 성모님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하느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프란시스의 학비를 내야 하는 부모로서의 걱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재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못 사는 편도 아닌 중류층이기 때문에 이 중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학비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프란치스가 12학년, 즉 고3학년 초기부터 여러 좋은 대학에서 프란시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편지들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8대학들로부터 4년 동안에 대학 입학은 물론 4년간 전 장학금을 다 주겠다고 하는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UCLA에서는 4년제 총 장학금 22,000불, 다른 학교는 75,000불에다 4년 동안 매주 기숙사 청소부까지 붙여주겠다는 조건, 또 다른 대학에서는 125,000불 장학금에다 랩탑, 컴퓨터, 노트북을 주겠다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는 모두 다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버리고 비싼 돈, 우리의 돈을 들여서 예일 대학을 가겠다는 딸의 의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임을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통하여 거의 뚜렷이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일 대학에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비 문제도 그냥 하느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받는 것 이외 다른 곳에서 1년의 장학금을 6,700불 이상 받는 경우에는 예일 대학에서 주어지는 프란시스가 받는 장학금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수입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느님께서 오묘하게 길을 인도하시어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란시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니 75불 모자라는 6,700불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금액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어 장학금까지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또 부모로서 걱정되었던 것은 기숙사에 대하여도 걱정하였습니다. 예일 대학에서는 12빌딩의
기숙사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 복권식 당첨 방법으로 뽑아 결정하여 주면 학생들은 그 당첨된 빌딩에서 학교 마칠 때까지 살게 됩니다. 우리 프란시스는 자기가 원하는 빌딩이 있는데 꼭 그 기숙사 빌딩에 들어가야 한다 하길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부탁하되 내 뜻은 이렇지만 하느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프란시스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안 됐습니다. 처음엔 실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에 생각한 기숙사 빌딩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15년마다 각 기숙사를 완전히 수리하는데 지난 8월에 수리가 끝나 최신식으로 방들이 수리됐다 합니다. 또 그 기숙사는 현재 미 대통령 부시, 그의 아버지 전 대통령 부시, 그리고 재작년에 졸업한 그의 딸들이 살던 아주 좋은 기숙사 빌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살 방은 12개 기숙사 빌딩 중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오직 이 기숙사에만 있는 펜트하우스식으로 지어진 아주 넓고 좋은 방이라서 프린세스 슈트, 즉 공주님의 방이라고 불리우는 좋은 방입니다. 이 방에 프란시스가 학교 끝날 때까지 살게 됩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런 빽도 없고 셀러리맨 가족이며 동양인인데 이런 특권이야말로 천상의 하느님과 성모님의 빽이 아니고는 꿈도 못 꾸는 천상의 행운이 온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모로서 객지에 가 있을 딸에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지역으로 대하여 걱정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함과 신앙심을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기도도 미리부터 하여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프란치스가 살 기숙사 빌딩의 정문으로 나와서 아주 좁은 행길을 건너면 바로 마주치는 문이 가톨릭 성당의 정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 바로 옆 빌딩은 경찰서이고요.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것뿐 아니라 이렇게 자상하신 아빠 하느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시스와 함께 방을 쓸 학생이 착한 아이이며 성격이 잘 맞는 아이를 보내줍사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프란치스와 방을 함께 사용할 아이는 우리 프란치스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자이고 술도 마시지 않고 부모가 예일대학 대학원 출신으로 대단한 가정에서 왔지만 프란시스와 비슷하게 겸손하고 성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미국 동부 끝에서 왔고 프란치스는 미국 서부 끝, 이 거리는 서울과 로스앤젤레스 거리의 반 되는 거리에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란치스 어렸을 적 친구의 할머니가 이 아이의 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십니다. 이 학생의 가정
교육과 환경도 우리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가 원하던 학교에 입학하도록 준비시켜 주셨고, 입학만 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놀랍고 자상하신 방법으로 마련하여 주신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표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면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시며 천상 어머니 성모님이십니다. 이제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삶의 기초를 닦아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 하느님과 또 하느님께, 저희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성모님께 감사의 말씀 이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체험담을 쓰는 이유는 아무리 바쁜 일과에서 특히 학생들 공부에 바쁘다 하여 하느님을 외면하고 혼자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매사에서 하느님이 우선이고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의 일과에 최선을 다하고 착실한 신앙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은 영원히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